2025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2026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호흡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카루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미노스 왕의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미궁의 창으로 날아 들어온 새의 깃털을 날마다 모아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아주 거대한 날개를 만들어 붙이고 하늘로 날아 탈출합니다. 이카루스는 새처럼 나는 자신이 신기하여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경고를 잊은 채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 교만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올라갔을 때 자신의 날개를 자랑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했던 그의 교만. 그러나 뜨거운 태양 앞에서 날개에 붙인 밀랍이 떨어져 에게해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 때문에, 그의 교만함 때문에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끝나는 온전한 찬양 시인데요. 시인은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이 그 찬송의 이유가 됨을 설명합니다. 나팔, 수금, 현악, 재금 등 가능한 모든 악기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춤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단어를 통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특정한 직군 혹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에는 찬양은 성도의 존재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찬양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찬양의 시작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유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호흡이 있는 성도, 바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기업에 보증되시고
속량하시며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1절에 나옵니다. 1절의 성소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원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로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성소에서 찬양할 것, 성전과 예배 모임 가운데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장소가요, 성소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다 라고 말하는데요. 궁창은 하늘이 땅 위에 세워진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있는 곳. 그래서 확대하여 해석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는 세상 모든 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소부재, 곧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노래해야만 합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3절에는 나팔, 비파, 수금 등 각종 악기로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과 비슷한 노래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그를 피해 그의 군사를 피해 다윗이 굴로 들어갔을 때 아둘람 굴에 살았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 쫓겨다니는 도망자들, 실패와 패배자들이 가득한 그 굴에서 사람들은 저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7편에 보면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그리고 그에게 있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며 만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 어두운 이 불편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나옵니다. 찬양과 경배는 예배의 처소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먼 민과 뭇백성 속에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창, 곧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 스스로 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곳은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만 쓰는 반쪽짜리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모든 곳을 도우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찬양의 도구,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현악, 퉁소로 찬양할지어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또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특정한 악기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6절의 호흡이란 단어는 숨을 쉬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호흡이란 단어는 생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때 가장 특별하고 온전하게 지으신, 그리고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찬양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잘나고 성공하는 사람들만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사람, 곧 숨을 쉬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곧 그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계속되고 반복된 이유지만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어주셔서 다른 동물들과 세상의 물질들과 구별되게 특별히 사랑해 주신 이유, 바로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못한다, 찬양을 못한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그래서 호흡하는 우리 모두는 쉼을 쉬듯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특정한 사람, 목회자, 성악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성도가, 그리고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찬양, 그 찬양을 멈추지 않는, 찬송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1년의 마지막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를 예배의 장소, 찬양의 장소로 삼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찬송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찬양을 통해 임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위하여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자,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나 힘들어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선교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